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보이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우리가 농사를 직접 짓거나 수확을 하진 않지만 지난 1년간 우리가 벌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날이 되시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감사를 오늘 특별히 거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셔서 부끄러우시면은 안 나셔서도 됩니다. 저 혼자 다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구나 바라만 보셔도 상관없으니까요. 오늘 거리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웃는 얼굴로 함께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뭐 두세 번 지나가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엔 굉장히 부끄러워했었거든요. 예, 대학교 때 다 다져진 내공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보내시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네,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언제나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지난 주일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한 번만 같이 보고 넘어갈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그날과 그때는 언제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인데 그 재림의 날이 왜 중요하다고요? 바로 죽음 이후에 그 죽은 자, 나의 삶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고 계신 거죠? 예.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바로 준비된 삶, 평소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일에만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뭐 그렇고 끝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평소에도 등잔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야 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알고 계시죠? 예. 주일이라고 명명된 날만 주님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이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의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은 지난주에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보고 넘어갈까요?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지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바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기 위함이죠. 이러한 구원의 날에 깨어 있어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이러한 구원의 날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올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첫머리에 이렇게 썼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신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우리는 잘 해야 된다. 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준비된 삶, 아니 준비하는 삶,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힘들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주위에서 들려오는 말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쉬우십니까? 쉬워 보이시죠? 제가 매주마다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면 좋습니다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매일같이 성경 한 장은 본다. 예, 힘들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꼭 한다. 이거 손 좀 드셔야 되는데. 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살아가는 삶이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아마 목회자들, 아마 전도사들 또 아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보긴 하지만 정말로 설교라는 이러한 것들 없이 자기 자신의 묵상을 위해서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쁘잖아요. 너무나 바쁘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식사 준비해서 애들 학교 보내고 뭐 직장 보내고 또 자기 자신 직장 나가실 준비하고 하면 아침에 책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쳐서 직장에서 지쳐서 집에 들어오죠. 너무나 힘들어서 씻고 나면 저녁 먹고 조금 쉬다 보면 자야 되죠. 너무나도 힘든 삶입니다. 요즘은 물론 그 세상이 발달해가지고 스마트폰 요새 보니까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열면은 바로 그 성경 구절 하나 턱 튀어나오는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가다 한 번씩 봤는데 딱 열리는 순간 그 구절을 보기보다 어떻게 빨리 없애지 하고 빨리 백 내신 이거 하기 바쁘더라고요. 처음에는 신기해서 한번 봤네. 뭐 다음 구절 보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 번씩 넘겨보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되니까 아이씨 왜 내가 이걸 깔았지라는 생각도 들고 막 넘기는데 너무 급박하게 그래서 살아갑니다. 예. 묵상을 하려고 설치를 했는데 묵상이 제대로 잘 안 되죠. 그죠?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찬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십니까? 없죠. 말씀 볼 시간도 없는데 찬양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걸어다니면서 찬양 읊조리기도 합니다. 워낙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래 연습하기 위해서 걸어다니면서 복식호흡도 연습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힘들죠.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이어폰을 꽂고 mp3를 계속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방법도 있긴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귀에 잘 안 꼽지 않습니까? 예. 그 찬양할 시간도 많이 없으시고 기도도 하시겠지만 형식적으로 끝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끝내죠. 예. 그리고 아예 안 하는 날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주위에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저것도 교회라고, 저것도 목회자라고, 저것도 목사라고, 먹사 같은 사람들, 에이 개독교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를 무시합니까? 다 교회 갈 때까지 잘못한 일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움찔움찔하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숨기기도 하고요. 내가 교회를 왜 나가지? 주일날, 일요일날 쉬고 싶은데 안 나가면 안 될까? 라는 그런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쑥 들어올 때도 있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한 번씩 가다 보면 이거 주일 좀 어떻게 좀 뛰어넘으면 안 되나? 이거 설교 준비하기 너무 힘든데 이런 마음 저도 들 때가 있는데 일반 보통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그게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물론 그 주일을 기다리시고 즐거워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십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동영상들이 막 떠다니죠. 떠다니는데 그 동영상들 중에서 어떤 게 정말로 올바른 말씀인지 어떤 게 거짓된 말씀인지 분별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들어보기 전에는 이게 올바른 말씀인지 아닌지 되게 분별하기 힘듭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 동영상은 이런 내용인데 이거 안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주기 전에는 저도 홀딱 속아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예전에 한 번은 설교 그 예배 시간에 동영상 하나를 틀어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구원파 이단 목사들의 그 신앙 강증을 한 설교 그 동영상이더라고요. 처음에 이거 모르고 틀어줬었어요. 나중에 알고서는 그 모든 동영상 다 내려버렸습니다. 이런 정도입니다. 저도 판별을 잘 못할 정도인데 얼마나 많은 동영상들 속에서 거짓된 말씀 우리가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또 따라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삶이 너무나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마태복음 본문은 참으로 유명한 본문인데요.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합니다. 지난주는 무슨 비유였죠? 예, 열처녀 비유. 오늘은 달란트 비유. 이 하나씩 외워두시면 나중에 참 좋으실 거예요. 예, 달란트 비유인데요. 먼저 대략적인 설명을 제가 쭉 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먼 타국에 갈 일이 생겨서 종들을 불러놓고 자기의 소유를 조금씩 나누어 줬습니다. 맡겼습니다. 각각 금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이렇게 주고 떠나지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계산을 하지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불려서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불려서 4달란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그대로 아무런 일이 없이 1달란트만 주인에게 내어놓습니다. 2명의 종은 장사를 해서 배의 수익을 남겼는데 1명의 종, 이 한 종은 1달란트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그냥 내어놓았습니다. 혹시나 장사했다 잃으면 주인 볼 면목이 없다는 핑계로 말입니다. 그런데 결산을 다 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는 주 여호와 앞에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런 말을 남겼지요. 선뜻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멍하게 앉아 계시 마시고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들었을 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29절 있지 않습니까? 방금 읽었던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래, 잘난 사람은 잘 되고 못난 사람은 못나게 되는 거야. 그 세상이 이치잖아. 그래서 전 성경을 탁 덮고, 이런 하나님조차도 이 자본주의 이 정신에 물들어 계신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도 부자들의 하나님일 뿐이군.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런 생각 혹시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받는데 고작 1달란트 주고서 그 1달란트 그대로 남겼더니 잃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남겼더니 이 악한 종아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안 까먹은 게 용치 않습니까? 어디 뭐 주식이라도 했다가 그 홀랑 다 날려버리면 어떡합니까? 자본금이 또 많아야지 뭘 해도 하죠. 장사를 해도 뭘 하고 뭐 주식을 해도 뭐 돈 넣고 돈 먹기 게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달랑 1달란트 딱 주고서 이걸로 뭘 하라고, 도대체 나에게 뭘 하라고.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었어요. 무슨 반전이냐 하면, 혹시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금 1달란트는 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하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뭐라고 했었죠?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환산을 쭉 해봤었어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들 하루 품삯이니까 올해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5,280원인가 5,210원이었거든요. 하루 8시간 일한다고 쳐서 5,210원이라고 쳐서 이 6천 데나리온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돈이 어떻게 되냐면 2억 5천 8만 원이 됩니다.
1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2억 5천만 원이라니까요. 이 2억 5천만 원을 이 종에게 주고 떠난 거예요. 그 주인이. 법인 설립하는데 자본금이 얼마 있어야 되죠? 5천만 원. 요즘 뭐 1,000만 원 가지고도 설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법인을 설립하고도 남을 돈이고, 요즘 뭐 프랜차이즈 뭐 이런 그 설립하는데 그 세우는데 얼마 정도 들죠? 안에 인테리어 뭐 이런 거 하면 한 3억? 뭐 적으면 2억? 뭐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종이 받은 이 한 달란트 정도의 금액이면 이 종이 어딘가에 프랜차이즈를 설립할 수도 있었고요. 만들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법인을 만들어서 장사를 사업을 할 수도 있었던 그런 돈이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니까요. 이 정도의 돈을 주인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종에게 주고 떠난 겁니다. 그냥 한 달란트 이러니까 꼭 호주머니에 들리는 500원짜리 동전처럼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걸 또 땅에 묻었다고 그러니까 더더욱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통장에다가 억대가 넘는 돈을 꽂아주고 주인이 탁 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력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는 분도 계시겠죠. 5달란트면 그거 얼마야? 10억? 오, 거기에 놀라지 마시고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생각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이 금액을 맡기고 떠난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이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행동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거죠. 그 한 달란트를 줄 때, 그 2달란트를 줄 때, 그 5달란트를 줄 때 주인은 그들에게 이것을 잘 맡아서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25장 14,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타국이 할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렇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는데 그것의 기준은 바로 저기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사람의 재능대로, 그 재능대로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이미 그 주인은 그 종들에 대해서 다 파악을 했죠. 이 종은 무엇을 하면 잘할 것이다. 이 종은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다. 이 종은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잘 운영을 할 것이다. 그걸 다 알고서 거기에 맞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죠. 그래서 두 종은 주인의 생각대로 너무나도 잘 운용을 했습니다. 장사를 너무 잘했죠. 그래서 2배의 장사를 했죠. 그런데 한 종은 주인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과를 내어버렸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맡겼다면 내가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다. 내가 왜 너한테 맡겼겠느냐. 오늘날로 쳐서 연이율 3% 정도에서 2억 5천만 원, 3억을 갖다 계산을 하니까 1년에 한 1,000만 원 벌이가 돼요. 근데 주인이 아주 오랜 후에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5년, 10년 뒤에 왔다고 치면 그 돈만 해도 한 1억이 되는 돈이죠. 은행에 맡겼더라도, 요즘같이 금리가 싼 세상에 은행에 맡겼더라도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그 돈을 은행에도 맡기지 아니하고 그냥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죠. 주인은 여기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26절 27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종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더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려하는 자들에게는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실 것이니라고.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 구절에서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이 말 뜻은 오늘날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이냐면 수존노라는 개념이거든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고 재산을 모은다. 그리고 사람을 착취해서 그 돈을 갈취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 말 뜻은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모은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 옛날에 농촌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볼이나 뭐 벼 같은 거를 우리가 곡식을 갖다가 따가지고 밑에다가 쫙 널어놓고 말리고 그 다음 뭘 하죠? 이렇게 탁탁 치는 거 뭐라 그럽니까? 예, 홍두깨도 치고 막 키질 막 해서 막 이렇게 껍데기나 막 날려버리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해친다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달 떨어지는 것을 자기가 깨끗하게 나달개만 주워 모으는 거니까 그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예, 바로 그 의미입니다. 종이 그 전 구절에 말했던 굳은 사람이라, 저는 주인이 굳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신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종이 고백한 거였고요. 이 말을 전체적으로 다 뭉뚱그려 보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완전히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사람 착취하는 사람으로,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불로소득만 취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았다는 것이죠. 주인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그런 사람이었으면 내가 취리하는 자에게 그것을 맡겼지 너한테 맡겼겠냐? 응? 안전하게 내가 재산 불리고 있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마태복음 본문의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이해가 잘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껏 해친다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목사님도 아무도 안 계셨거든요. 너무 잘 이해가 됐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서 입으로만 떠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냥 어영부영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결말은 이렇게 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하신 이유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사시고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이 이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종들에게 금을 맡깁니다. 그 단위가 뭐였습니까? 달란트죠.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어떤 말과 동일합니까? 탤런트. 예, 좀 다른 말로 은사라고도 말을 하는데, 뭐 은사와 달란트는 좀 다른 의미가 있긴 하지만요, 바로 그 달란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이에게는 위로하는 은사, 어떤 이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 등등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주셨을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지요. 능력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 그 달란트는 어디에 쓰는 은사입니까? 세상에서 돈을 잘 벌기 위한 은사입니까?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은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은사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한 은사입니다. 그 은사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이 은사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 은사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은사를 잘 사용하면 더욱더 많은, 더욱더 큰 은사를 받게 됩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너는 능력이 많구나, 조금 더 다른 은사를 줘도 넌 잘하겠구나 해서 은사를 주시지요. 5달란트의 능력을 가졌던 그 종은 5달란트를 더 받아서 10달란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2달란트를 가졌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 같은 이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대로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종이 나보다 더 많이 받았잖아, 에이 질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껏 받았으므로 감사함으로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은사를 그냥 썩혀버렸습니다. 무서워서, 게을러서, 그리고 주인을 수전노로 착각하고 그렇게 해버렸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한 달란트 가졌던 종은 그 한 달란트를 빼앗겨서 5달란트 종에게 주게 되죠. 우리가 받았던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가지지 못한 채 어두운 데로 내쫓기게 됩니다. 이 어두운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곳, 하나님과 멀어진 곳, 빛이 없는 곳, 즉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 그곳으로 떨어져서 이를 갈며 살아가게 됩니다. 착실한 종 2명은 지난주에 봤던 10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와 비슷하지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인이 오는 날까지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자신의 능력대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이지만 내 10년 뒤에 올게 라고 말하고 간 게 아니었거든요.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이었지만 그 주인이 올 날만 기다리며 열심히 충실하게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고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아직도 안 오고 계십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2014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2011년이 지났죠. 3년간 사셨으니까 아직도 안 오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묵묵히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일, 노동이 아니죠. 즐거운 일, 보람된 일, 그리고 남을 위한,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면 주님이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주님이 보시기에 큰 일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적은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충성하면 주님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큰 일을 통해서 큰 결과를 주님께서는 바라시지 않습니다. 적은 일이지만 우리의 능력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현혹되어서 주님이 오시기는 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좀 자지 뭐. 잘못했다가 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냥 조용히 기다리는 거야. 땅에 묻어두지 뭐 라고 하는 모습을 바라시는 게 아니지요. 특히나 주님의 일은 잃어버릴 게 없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땅에, 이 세상의 돈은, 자본은 잘못하면 다 잃고 투자를 잘못하면 쪽박을 찰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쪽박을 찰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주님의 일이거든요. 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달란트가 주님의 일입니다. 그저 주님을 하나님은 무서운 분, 심판만 하시는 분, 그러한 분으로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 결말은 뻔합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달란트, 우리가 받은 능력, 우리가 받은 사명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후에 그 능력과 사명대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는 칭찬받는 충실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똑바로 보십시오. 그리고 슬기롭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재물을 쌓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결과물들을 쌓는데 노력을 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우섭이는 들어보니 잘 치는 은사 받았나?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찬양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 자랑인가요?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하지는 못하지만 마이크 잡고 잘 안 떠는 은사는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의 은사도 받은 것 같고요. 어떨 때는 상담의 은사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수많은 아이들을 상담을 해줬거든요. 밤마다 슬피 우는 우리 후배들 붙들어 앉혀놓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기계도 잘 다루는 은사도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모든 저에게 주어진 능력이 전에 수련회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보잘것없는 능력이거든요. 전문가들이 보면 정말로 이 얕게 하는 지식들인데 다 얕게 하는 지식들이고 가수들이 보면 정말 노래 못하는 그런 찬양의 은사인데 불구하고 저는 그 은사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혹시나 내가 받은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 하나의 은사는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하시는 것이 하나는 꼭 있으실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 고민을 하시면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2개를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개를 더 받고 더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썩히지 마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그렇게 썩히지 마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실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언제나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